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수의 유형 분류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안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수의 목적을 기준으로 안수를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사에 쓰일 짐승에게 안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처단할 때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자에게 안수하는 경우도 죄를 전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번, 둘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입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사도들이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장로들이 디모데를 세울 때 이러한 안수가 행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번, 셋째, 병을 고치기 위한 안수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하십니다.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번, 넷째, 축복을 위한 안수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5번, 다섯째,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입니다.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6번, 이외에 어떤 안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안수를 크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외에 또 어떤 안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 5가지 목적의 안수 외에 또 다른 안수가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안수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안수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유형화시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수의 목적을 기준으로 안수를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사에 쓰일 짐승에게 안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처단할 때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자들이 그 자에게 안수하는 경우도 죄를 전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안수의 유형 분류하면서 지금 질문 6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답을 달아보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봄으로써 이 안수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 8번에 걸쳐서 안수에 관해서 더 살펴볼 것인데, 그 8번의 순서를 통해서 이 5가지 유형의 안수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좀 제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번 문제, 그 제사에 쓰일 짐승에게 안수하는 경우, 자,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그 제사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성령 시대의 그림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어떤 예표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그 죄를 전가하는 안수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죄를 전가하는 안수, 속죄제, 특히 우리가 이제 속죄제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제 그 율법에서 속죄죄,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는 사실은 이제 모르고 지은 죄를 이제 속죄하는 경우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7장, 8장 정도를 보면은 재산 범죄, 그러니까 죽을 죄까지는 안 가고 이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속죄가 가능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속죄죄는 우리가 이제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함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죄를 전가하는 이 제사인데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 죄를 지었고 그것의 그거의 대가는 이제 결국은 사망, 죽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대신에 소나 양이 대신 이제 그 죄를 덮어 쓰고 죄를 가지고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과 공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제 그 두 측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과 공의에 관한 말씀이 거의 5대5로 이렇게 그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편중돼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공의에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것은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의의 측면, 바로 그런 공의의 측면에서 그 사람 대신 다른 무엇인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법인 것이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법 하에서 보면, 자, 우리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로 점철된 우리네 인생,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속죄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자, 그러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절 부분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인 바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속죄 제사의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그 죄인 대신에 죽는 것, 이것이 주는 교훈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러한 안수가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답을 하면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입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사도들이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장로들이 디모데를 세울 때 이러한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답이 바로 떠오르시는지요? 네, 이 질문도 참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가지고 답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은사장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그리고 13장의 사랑장, 그리고 이제 14장의 그 방언과 예언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그 성령의 은사가 이제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4절, 5절, 6절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은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은사, 5절에서는 직분, 6절에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또 4절에서는 성령, 그리고 5절에서는 주, 6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는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 자, 그리고 그 6절에 나오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은 성령과 성자, 성부 하나님 해서 그 삼위 하나님을 그 모두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은사, 직분, 사역을 이제 그 삼위 하나님과 이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이제 좀 주목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은사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직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2번 문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이 안수와 관련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바로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이제 그 직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직분 5가지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5가지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주어가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면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 이러한 이제 5가지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은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머리이시고 당연히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이제 또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이 말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이 직분자, 예수님,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자, 그러한 그 직분자를 세우실 때 이 안수라고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수는 그 직분자를 세우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사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은사가 이제 그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그 직분자로 세움 받는 이러한 것들이 그 안수에 녹아져 있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답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병을 고치기 위한 안수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하십니다.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병을 고치기 위한 안수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장에 보면 그 9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이제 주시는데,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이제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병을 고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은사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받은 어떤 그 크리스찬이 이 안수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병 고치는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병을 고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그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는데요. 자, 그 병을 고치신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 본인의 능력으로 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들, 병 고치는 사역도 있으셨는데, 자, 그 사역은 예수님 그 본인의 능력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것도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답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넷째, 축복을 위한 안수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안수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자, 창세기 49장에 48장을 보면 이제 그 야곱이 그 자신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축복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하지요. 자, 그러자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지요. 자, 그때 이제 그 손을 엇갈아서 바꾸어서 얹지요.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큰 아들 므낫세 위에 얹습니다. 자, 그것을 본 야곱이 그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왜 용납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축복하였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할 때 그 야곱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한 그 알고 있는 속에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또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 예언의 측면과 그리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측면의 그 내용을 우리가 구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축복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수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일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행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좀 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고 자, 축복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그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그 성경을 읽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입니다.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사마리아의 이제 믿은 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자 성령이 이제 그 강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은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안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안수를 하였고, 자,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결국 그 성령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 안수받은 자들에게 흘러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을 그 생명수 강,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이 흘러 내려서 큰 바다를 이루는 그 강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을 통해서 성령, 그 생명의 그 생명수인 성령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요? 자,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자, 이외에 어떤 안수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 안수의 목적을 기준으로 안수를 5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죄사함, 그리고 둘째,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 그리고 세 번째, 병을 고치는 안수, 네 번째, 축복을 위한 안수,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 외에 또 다른 안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온 1장 6절의 안수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안수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안수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어떤 안수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ESV 성경으로 그 문맥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SV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맥락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 편지를 써서 생각하게 한다. 이런 이제 취지이고, 나의 안수함으로 이것은 과거 그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장로로서 같이 그 안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너 속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권면의 편지를 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별도의 안수, 그러니까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안수,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우리가 안수의 유형은 그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로 이제 모두 포섭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그 안수를 함으로써 그 성령의 은사가 또 이렇게 주어졌다. 이때 이제 그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에 이제 그 은사,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이라고 해서 9가지 은사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자, 9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는가? 이제 디모데의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자이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이제 이런 은사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이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 네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권면의 내용들로 볼 때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이 말씀의 은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말씀의 은사 외에 다른 은사도 이제 주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네 번째 시간,
안수의 유형 분류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수의 유형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 5가지 유형의 안수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